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처음 교회의 신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사도들의 명성과 인기가 올라가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마도 그들은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어떤 명분이든 만들어내서 사도들을 처벌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잡힌 그 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고 천사는 사도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명령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상황에서 옥에서 끌어내어 가라는 곳이 다시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옥에서 나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다시 체포될 것이고 또 탈옥했다는 죄목만 더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은 아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고 또 사내들인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사내들인의 회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아직 바울의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또한 그 자리에 바울의 선생인 가말리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의 악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은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감옥은 이미 비어 있었죠.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도들을 데리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에 성전 경비 대장이 부하들과 가서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강압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그저 데리고 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사도들이 서자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 백성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사내들인의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돌려서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빌라도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압박했던 이들의 눈에는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을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그 따르는 무리들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식의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자신들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있으며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한 증거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금령에 사도들이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한 같은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또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시고 또한 설득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말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전해지고 설득되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전하는 자의 완벽한 논리에 설득되어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설득하시고 인쳐주셔야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만나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말을 잘하지 못해도, 말투가 어눌해도, 몸이 불편해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우리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성령님 안에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